안녕하세요. 에스겔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에스겔 전체적인 개관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좀 어려워 보이는 책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또 우리가 같이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어렵게 보이는 요소는 이게 이제 묵시록과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 그 다음에 스가랴, 다니엘 이런 책들이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나가면서 요한계시록 또 재밌게 또 독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과정들을 좀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어떤 마지막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저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집어삼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 불운한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던 거죠. 또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5년 전에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불행한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면서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에스겔은 바벨론이 1차 침공해갖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죠. 자, 2차 침공 때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때 이제 나라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에스겔을 읽어 나가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보죠. 자,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 아마 유다에 있었다라면은 제사장이 됐을 겁니다.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자,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갖고 야, 내가 이렇게 이 유다가 완전히 그냥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어떤 이유, 어떤 그런 묘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24장까지 나오죠. 아주 뭐 성전이 썩었죠. 굉장히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아주 썩어 있는 그런 유다 나라를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제 주변 나라들이 뭐 비웃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웃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게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이 될 거다. 자, 이걸 그려주고 있는 게 33장부터 39장,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설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갖고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그 가슴, 그 다음에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그래서 어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성전의 회복과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0장부터 48장. 자,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 언약이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 유명하죠? 에스겔에서 37장이고 그거를 이제 앞에 36장에서 이야기한 거를 하나의 예로 설명한 게 마른 뼈 환상이죠. 자, 36장에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걸쳐갖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를 확대 해석한 게 어디냐? 바로 에스겔에서 36장이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그림 언어로서 실예로서 보여주는 게 마른 뼈 환상이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이 새 언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되는 배경과 연관해갖고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에서 36장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자,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3대 지도층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과 제사장은 왕은 유다 계열에서 나오는 거고 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런 왕과 제사장들이 헛짓거리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어떤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국가를 올바로 이제 끌어가도록 그런 지도층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 듣고 그거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보고 들은 게 없으면 말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들려주신 거를 있어야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토대로 말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을 가지고 1장, 2장, 3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1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그 아주 번쩍번쩍 뭐가 막 빛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똑부러지게 이제 묘사한 사람이 없어요. 좀 막연하게 어떤 이렇게 좀 비스무리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사람의 이제 얼굴이 나오는데,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이제 독수리 얼굴이고, 그 다음에 앞은 사람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게 또 어디에 나와요?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4개의 복음서. 여러분, 사자, 동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복음서는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고 그랬죠. 자, 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종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바로 인자에 대한 그런 호칭들이 많이 나오는 누가복음,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자, 동물, 독수리. 자, 그 조류의 또 왕이고 또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또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소, 독수리, 그 다음에 뭐예요? 사자.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네 생물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4개의 복음서와 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 1장이 굉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장에서는 보여주고 2장에서는 들려주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말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4장에서는 3가지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제 애워싸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과정. 그리고 완전히 애워싸갖고 그 토둔을 쌓아갖고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이제 망하게 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왼쪽으로 누워갖고 390일을 지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런 누워있는 동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하루에 곡식을 달아서 때를 따라 20세계, 그러니까 225g만 먹으라는 겁니다. 아마 거의 뭐 쫄쫄 굶었겠죠.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그 인분을 구워서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통해 갖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 부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인분을 구워 먹으라.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장에서는 3가지 행동에 대한 행동과 그 행동을 통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행동이 이제 언제 나오냐면 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은 간략하지만 그러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4장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장부터 다시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